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가장 반가웠던 부분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요청하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리고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때마침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날 토론회에 함께하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신승민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가장 반가웠던 부분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숙청이나 혁명 같은 용어를 쓰면서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좀 긴장했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분위기를 좀 잘 타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회담이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도 해방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그렇게 되기까지 남북의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돼야 할 테고요. 네. 북한은 지금 우리의 대화 요구에는 냉담한데 네. 미국과의 대화에는 응한다고 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이죠. 저는 북한이 봉착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풀리면 유엔을 포함한 국제관계도 좀 쉽게 풀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북에 강력한 우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문제의 키는 북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핵화 문제, 군축 문제, 뭐 대북 제재, 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 다 북과 미국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재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북이 남쪽을 완전히 외면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역할, 특히 트럼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오히려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권도 있고 이걸 뭐 북과 미국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네.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이렇게 그 만남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네. 이러한 시점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2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지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가 완전 빙하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주제 완전히 인기 없잖아요. 네. 그 사실인데요. 작년에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수치가 문 정권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남북이 이런 극단적인 대치 속에서 서로 폭탄을 안고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건 공멸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나 방식을 이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게 이 국면을 평화 공존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기장 토론회는 통일의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당장의 평화 문제, 신뢰 회복,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의 국면에서 이제 교회가 남북 화해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토론회였습니다. 예. 그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필요성이 좀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수치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네,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인식을 깨우고 또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 우리 또 종교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특히 개신교 교단들 중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지속해 왔죠. 네.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과 신도들은 그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희는 기장이라고 해요. 이 기장은 이제 1970년대 그 박정희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 탄압 속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1980년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없이는 민주화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는 통일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단을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회가 분단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기장이 이러한 죄책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통일의 5대 원칙, 그러니까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민의 참여, 인도주의 원칙, 이런 거를 이제 선포하면서 기장 식구들이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요. 네. 사실 문익환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통일운동의 선구자들이 우리 기장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80년대 저희가 후반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와 같이 협력을 해서 북에 있는 기독교 조직, 그러니까 저희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라고 해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적극 만나면서 많은 일들을 공동으로 해왔어요. 예. 한 40년 동안. 근데 저희가 2019년 12월에 조기련 요분들을 중국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못 만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좀 남북관계가 해빙이 돼서 우리 북쪽의 그리스도교연맹 식구들을 만나서 또 화해와 평화의 일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갈망이나 어떤 실천을 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사실 과거에는 꽤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물론 네, 요즘 이렇게 좀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더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만, 네. 우리 또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많은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요. 종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또 종교인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남북의 지금 평화 공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기독교, 원불교, 불교 할 거 없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제는 바닥의 현장,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은 현장 교회고, 또 원불교는 교당 아니겠어요? 예. 이런 그 신도들의 평화 감수성을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쭉 성찰을 해보면
뭐 종교인들의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화통일운동이 상층부의 소수그룹 혹은 전문가들한테 많이 맡겨진 상황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교당으로 내려가고 교회로 내려가서 신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또 자신의 신앙생활, 즉 예배나 성서공부나 저희 개신교는 그래요. 아니면 교회의 선교 이런 데서 평화 감수성을 키워야 되고요. 물론 가정과 직장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평화 감수성을 총체적으로 키워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분단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통일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퀘이커라고 아시죠? 예. 이 친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약 한 35만 정도뿐이 안 돼요, 교인이. 네. 예,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성공회나 감리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전 세계 피스메이커로 인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이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37만 분이 없는데 다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예.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순교도 해요.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심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1947년에 노벨 평화상도 탔어요. 퀘이커가. 네. 근데 왜 이렇게 평화에 진심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이분들 신앙생활, 예배, 그다음에 선교, 기도, 성서 공부가 전부 일관되게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피스메이커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 기장이 한 20만 돼요. 그리고 원불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 됩니까? 10만은 더 되겠죠. 예. 이분들이 진짜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그다음에 각자의 자기 삶에서 이렇게 퀘이커들처럼 평화 감수성으로 이렇게 전부장이 된다 그러면 세상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종교인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 남북 화해의 문제,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나 외교의 어떤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평화 감수성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진정한 또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또 앞장서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이신 신승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